성경을 배운 성도라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많은 구절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구절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 또 믿는다라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필독스의 저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성도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포츠나 예술 같은 이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모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1936년에 설립된 이 MLB 명예의 전당은 뉴욕 양키스의 우익수 베이브 루스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333명에게 전설 레전드라는 칭호를 선사했습니다.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하면은 MLB 메이저리그라고 볼 수 있고 150년의 역사 안에서 MLB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이 333명, 참 적은 숫자입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들도 한 성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MLB가 아니라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에게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하는. 한 번도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지금 이제 2022년 7개월을 보내면서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년 반 가까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확진자의 수의 증감에 따라서 여전히 예배 생활을 들쭉날쭉 불규칙적으로 하는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적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준이 거기 있어요. 확진자의 수가 많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는 못하겠고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성도님, 믿음이 뭐예요? 성도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실천 목표를 정했지만 참 9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고 지난 7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 9가지의 실천 목표는 모두 성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성경과 관련된 9가지 실천 목표를 만들고 달려온 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은 이 성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인 맹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방관하거나 구경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도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도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최근 들어 전 교인 일천 성경 통독의 이 통독자를 보면
일독을 하신 분보다는 다독을 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고무적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목장 이 출석 보고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일천 성경 통독 한번 펴보세요. 그냥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데 일천 성경 통독 보시면 지금까지 312독을 하셨어요.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7개월 동안 312독을 했는데 312독은 312명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167명이 했다는 사실인데 그 옆에 자세한 통계를 보시면 일독을 한 사람이 100명 조금 넘습니다.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교회 학교 포함하면 6명 중에 1명이 지난 7개월 동안 일독을 한 거예요. 최소한 일독 이상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호사나 찬양대는 일독을 다 하셨어요? 네, 푸뉴만 일독을 다 하셨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일독을 하셨어요? 지난 7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4명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일독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의 본질을 붙들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른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1절에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어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게 하는, 자체이도록 하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빠지면 그것은 사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의 본질을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에서 말씀이 빠져버린다, 목회에서 기도가 빠져버린다, 이것은 목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목회에 있어서 기도가 없는 목회, 목회에 있어서 말씀이 없는 목회, 그건 목회가 아니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본질을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생각하면서 사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두 가지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믿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는 성도가 바로 믿음 있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실상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 믿는 자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확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돈 있냐?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너 혼자 가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 다 데리고 가는데. 아니, 돈도 없는데 그 미국까지 어떻게 가족이 함께 갈 생각을 하느냐. 돈은 없었어요. 근데 믿음은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저에게. 얼마 후 이런 저희 확신의 모습이 도전이 되었는지 그 친구도 뒤따라 유학을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혼자만 왔어요.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볼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볼 수 없는 실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천국, 상급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를 볼 수 없지만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공기지만 공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증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 믿음이 확신이라는 것, 믿음이 증거라는 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붙들 때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우들을 위하여 정말 매일 빠짐없이 간구합니다. 진재식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광주에서 의사는 지켜보자고, 근데 지켜본 지가 너무나 많이 지났어요.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우들을 위하여 매일 빠짐없이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우들이 회복되어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지난주 보였다가 이번 주 보이지 않고, 이번 주 보였다가 다음 주 보이지 않고.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섬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걸 확신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단순한 인간의 신념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확신과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의 본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창세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지가 우연히 생겼다, 진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창조 이전에 존재하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는 유로부터 창조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유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믿음은 다른 사람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것은 읽으셨죠? 창세기 4장까지는 읽으셨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기름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같으면 예배를 다 드렸는데 왜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창세기 4장을 읽어봅니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구절에서 그러면 제물 때문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통독하면 이제 레위기를 읽습니다. 레위기까지는 오셨죠? 네, 레위기까지는 오셨죠. 레위기에 보시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5대 제사를 보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를 보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런데 레위기 보니까 곡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렵게 구약을 끝냈습니다. 구약을 끝내신 분 계시죠? 네, 구약을 끝냈고 신약을 열심히 읽어서 히브리서 11장까지 왔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딱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4장을 딱 읽는데 지금 창세기 4장과 4절을 읽는데 창세기 4장과 레위기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딱 4절에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레위기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예물,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첫 새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아벨이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었는지 여러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첫 새끼라고 하니까 아마 처음 난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난 그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마리 새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그 새끼를 드리는 거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처음 것을 드리는데,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양의 새끼도 없어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장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양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양이 먹을 풀과 양이 마실 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벨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큰딸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받은 첫 월급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딸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의 한 달 생활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딸이 다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11조 하지 않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왜 하지 않으세요?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 왜 11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을까? 돈이 없어서 그럴까? 돈은 있어요. 은퇴를 하면 연금을 받고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수급 대상자면은 분명히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1조는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11조는 안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죠. 돈은 있는데 무엇이 없느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11조는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그냥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벨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읽은 성경 통독자는 잠시 후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참 이 족보가 이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우리 가문의 족보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이게 성경의 족보까지 알아야 되냐? 스토리 중심으로 가자. 족보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의 족보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21절 딱 가보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읽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에녹의 삶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300년의 3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흥미진진합니다. 왜 창세기에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300년에 3자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이게 참 흥미롭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이게 뭐가 반대되는 말인가? 충돌되는 건가?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교회 오실 때 함께 오신 분 계세요? 혼자 오신 분도 있지만 배우자가 또 2부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교회 올 때 함께 오신 분 계세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오시고 혹시 또 목자님과 또 목원이 함께 오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세주 집사님 태희하고 같이 왔어요? 네, 딸하고 같이 왔다 그죠? 자, 함께 온 상대를 생각하면 그 함께 온 상대가 부담스러운 상대입니까? 편한 상대입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행이라는 함께라는 기본적 뉘앙스를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혼자 올 때가 아니면 저는 아내와 함께 옵니다. 근데 아내와 함께 오면 부담스럽다, 좀 오지 말지 그런 게 아니라 참 좋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의 팔짱을 낍니다. 이 아내와의 동행이죠. 배우자와 함께 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오십니까? 남편이 앞에 가고 아내가 뒤따라갑니까? 아직도 그렇게 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하늘샘인 교회에서 교회로 오실 때는 부부는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팔짱도 끼십시오. 팔짱도 끼십시오. 발을 맞추고 함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동행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 아십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귀신이 왜 떱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큰 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 내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홍수는 노아가 처음 들었던 단어입니다. 홍수. 여러분, 홍수가 뭡니까? 비가 일단 많이 와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개천에 물이 불어나고 그것이 강으로 가서 물이 불어나고 이것을 홍수인데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는커녕 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 노아 시대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비는 노아 홍수 때 내립니다. 그런데 노아 전에는 그럼 어떻게 식물이 자랐느냐? 안개를 내리게 하심으로, 안개를 땅에 젖게 하심으로 식물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홍수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던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 믿음으로. 7절은 믿음으로. 비가 보이지 않아요. 비가 내려 강과 개천에 물이 불어나 넘치는 홍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빛은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고 맑은 하늘만 보일 뿐입니다. 방주는 물이 있어야 뜰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방주는 배는 물이 뜰 수 있는데 물이 없어요. 방주를 뜨게 할 물이 없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 영감 미쳤구나. 저 영감 미쳤구나. 아니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어?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노아의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홍수에 멸망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알았을 거예요.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노아 같은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구나 조롱합니다. 이미 코로나 가운데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는지.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성도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그 증거로 삼으십시오. 아벨과 에녹, 노아와 같은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